오늘 사도행전 24장이죠. 사도행전 24장을 열어서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4장을 이렇게 보면서 누가는 왜 이 사도행전 24장을 기록해야 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그 바울이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는 것 같은 장면인데 이것을 꼭 기록해야 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사실 이 벨릭스는 굉장히 이렇게 여기서 보면 더돌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벨릭스를 이렇게 높이 칭송하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벨릭스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노예로부터 총독에 이르기까지 그 삶이 이렇게 인생이 그랬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노예였는데 그가 총독이 되었을 때까지 그는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뇌물을 좋아했고요. 또 뇌물을 바치는 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래서 이 벨릭스의 이 같은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더돌로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로 가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 같은 내용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어렵고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가운데서 더돌로가 여러 가지 좋은 말로 가만히설로 이 총독에게 이 바울을 이렇게 좀 유죄 판결을 내려서 그를 죽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갖다가 전하기 위해서 더돌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은 로마의 가이사를 대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고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돌로가 이 벨릭스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벨릭스에 대해서 칭송하고 그의 마음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이 더돌로가 이 바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고발을 한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과 6절을 사도행전 24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더돌로가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은 5절에서 보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6절에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던 그 어떤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한 행동과 맞는지요. 이 더돌로가 고발한 이 내용이 맞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더돌로가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사려고 해서 이 같은 그 내용을 잘 꾸며낸 것이죠. 비슷하게 꾸며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그 바울이 행한 일과 잘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5절에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의 어떤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막 그 소유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과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바울의 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싫어하고 분란을 일으킨 것뿐이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바울이 착한 사람이고 바울이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소유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지금 이 벨릭스 총독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바울이 참 나쁜 사람이구나. 이 소유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가이사가 각 지역에 총독을 둔 이유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총독을 두었는데, 지금 이 바울이 그 같은 일을 한다면 바울을 얼른 처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이 더돌로가 그 바울의 이야기를 약간 각색을 한 것이죠. 그 벨릭스 총독이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나사렛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졌지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바울 역시도 지금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 믿고 있었고, 그는 그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만 유대교 사람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그리스도인데 그걸 잘 몰랐어. 그걸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을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주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그가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죠. 바울이 성전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바울은 유대인이었고 또 그가 정결 예식을 치렀기 때문에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냥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거기에 성전에 들어갔다고 오해해서 지금 이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오해한 거고 잘못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더돌로가 지금 총독 벨릭스의 마음을 얻으려고,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각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바른 죄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급한 사람 같으면 당장 이 바울을 처벌하라고 이야기했겠지만 이 벨릭스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렇게 함부로 재판에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원고가 이와 같이 그 더둘러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이야기를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그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들어봐야지만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라고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 더둘러에게 받던 이 고발이 잘못이라고,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지 오래된 사람이 아니라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12일밖에 되지 않은데 그동안에 무슨 소요를 일으키며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지금 이 로마의 가이사를 대적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 온 지 12일밖에 안 됐고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는 몇 해 동안 지금 그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나 이 더러워졌을까 봐서 정결례기를 치렀다. 정결례기를 치렀는데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무엇을 그 소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일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 바울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자기는 지금 이 구약 성경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선지자의 모든 말씀들을 다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왜 이단이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가르쳐주는, 올바로 인도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그것은 이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그가 17절에 보면은 17절과 18절에 그와 같이 그들의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너희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해한 거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오해한 것입니다. 바울은 악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총독 벨릭스가 염려할 만한 그 같은 일을 한 적이 없죠. 바울은 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바울에 대해서 왜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과 특히 그 변호사인 더둘로를 대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이와 같은 그 모함을 하는 걸까요? 더둘로를 통해서 말을 이렇게 좀 각색을 하고 또 이 총독 그 벨릭스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 같은 일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변호사 더둘로가 그같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영원한 나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 대제사장의 이 같은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다면 이와 같은 일을 하지 못하죠. 거짓말을 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바울을 그가 죽이려고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나가는데
그것을 바울이 가로막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그 생각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죽은 이후에 우리가 그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이 변호사 도돌로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영원한 나라가 참된 가치가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것은 잠깐 있을 뿐이고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로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느냐 하고 도전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치가 충돌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과 이 변호사 도돌로는 그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이 자기들의 삶을 가로막는 그 같은 행위라고 본 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서로 만질 수도 없는 그 같은 이상한 말을 해서 우리의 길을 막느냐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이 욕심은 이렇게 끔찍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도 그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못하는 그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운행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는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그 서 있는 이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스스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공전도 하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양도 이 우주의 중심을 놓고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또 이 우주의 중심을 놓고 달려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빠른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지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이 대부분의 별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별들이 정말 정교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이죠? 그렇게 정교하게 자기의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사나운 짐승들 있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나 곰, 늑대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이 왜 존재하냐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위험하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그 미국의 국립공원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굉장히 넓고 산도 있고 굉장히 아름답죠. 그런데 그 국립공원에서 가만 보니까 최상위 포식자가 있는 거예요. 늑대였는데요.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으면서 아주 이 늑대가 위해 동물이 되어서 때로 사람들도 이렇게 겁을 먹게 되는 것이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갔을 때 늑대 때문에 많은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관계자들이 그렇다면 최상위 포식자인 이 늑대를 다 없애버리자. 그럼 우리가 위해를 받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늑대들을 다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는 사슴들이 이 늑대의 공격을 받지 않으니까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위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늑대가 없으니까 이 사슴이 평화롭게 물을 먹고 풀을 뜯는 이 아름다운 공원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늑대라고 하는 최상위 포식자가 없으니까 이 사슴의 개체수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쉬운 말로 해서 사슴을 잡아먹는 이 늑대가 없으니까 계속 늘어난 거예요. 사슴 수가 계속 늘어난 거죠. 그래서 사슴이 무엇을 하냐면 풀을 뜯어먹고 나뭇잎을 뜯어먹습니다. 근데 이 사슴이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계속 이 풀과 나뭇잎을 뜯어먹다 보니까 남아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답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새들이 사라지고 비버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죠? 그 아름다운 공원이 황폐화되기 시작한 거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공원이 아름답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무려 70년 동안 이 옐로우스톤 공원을 다시 회복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70년 동안이나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다시 늑대를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 방사하기로 했습니다. 14마리, 많지도 않죠. 늑대 14마리를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다가 방사를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늑대들이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하고 사슴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죠. 이 최상위 포식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슴을 근데 잡아먹으면서 사슴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먹는 풀이나 나뭇잎이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금 새들이 날아오게 되고 비버들이 다시 그 강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지금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지금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원이 되었습니다. 70년 동안 사람들이 그 공원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되지 않는 그 일을 늑대 14마리가 그냥 손쉽게 한 것이죠. 최상위 포식자가 왜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늑대나 또 곰, 호랑이, 사자와 같은 것들이 왜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꿀벌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우리 이 세상은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꿀벌들이 사라졌는데 왜 이 세상이 다 멸망할까요? 예, 꿀벌들은요, 식물들을 이렇게 화수분하는데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식물들이 수분을 하는 데서 이 꿀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꿀벌을 연구해 보니까 그날 꽃꿀을 따잖아요. 그러면 그 꽃에만 이 꿀벌들이 앉는 거예요. 다른 꽃에는 앉지 않습니다. 그날은 그 꽃에만 앉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꽃에 화수분이 되지 않고 그 꽃에만 화수분이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 꽃이나 이 나무들이 풀이나 이 나무들이 그 꽃을 피우게 되고 그 꽃이 수분을 맺게 돼서 계속해서 열매가 맺고 또 씨가 펴져서 이렇게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이죠. 만약 꿀벌이 없다면 그 일을 할 그 개체가 없기 때문에 식물들이 다 죽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들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그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지혜로 그 맹수들을 만들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이 꿀벌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가 연구해보고 찾아보고 살펴보니까 꿀벌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사나운 맹수들이 그 같은 일을 해서 이 세상, 이 만물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 같은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같은 지혜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참 놀라운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세계와 동식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무엇을 믿었냐면요, 바울이 믿는 바가 바로 이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1절에 보면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다고 한 그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예,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우리는 다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은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는데 이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께서 그 같은 부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텐데, 우리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믿고 있는 그 부활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믿었는데 그 부활이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부활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다시 살게 될 터인데, 이 부활에는요,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열어서 보시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30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렇습니다.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 바울도 동일하게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와 같이 부활을 해서 사람들이 부활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는 같은 심판이기 때문에 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 끝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일한 내용을 바울도 동일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부활을 믿고 있었고, 그 부활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로 나눠진다는 두 가지 부활을 그가 믿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믿은 대로 사람들에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분명히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다시 살아날 때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에게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을 때, 벨릭스가 24절에 보면 벨릭스가 이제 그 아내와 함께,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바울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듣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됩니다.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이 그의 아내 이 드루실라와 함께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좋은 얘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인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뭐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까? 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두려워진 것이죠.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인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을 이 바울에게 듣고 싶었지만,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벨릭스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같은 놀라운 기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벨릭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그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벨릭스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가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알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두려워하기만 하고,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다시 부르리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벨릭스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이제 로마 그 황제에게 소환돼서, 지금 이 나중에 바뀌잖아요. 베스도가 그게 다시 부임하게 되고 벨릭스는 이제 불려가게 되는데, 황제 앞에서 그 심판을 받는, 신문을 당하는 것이죠. 네가 왜 이렇게 나를 잘 못 다스렸냐, 유대를 이렇게 못 다스렸냐, 이런 신분을 받게 되는데, 마침 그 벨릭스의 형이 그걸 중재해서 아주 무서운 것 같은 심판을 받지 않았지만 그가 거기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의 나라를 잘못 다스린 것은 사실이었죠. 그는 이 뇌물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돈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판결이 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던 이 벨릭스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장차올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준비해라. 우리의 죄를 고백,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그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나라와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제쳐놓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당연히 있는 거니까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이제 바울은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신문을 받았으며 로마의 그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로마에 도착한 지 여러 해가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로마 황제, 네로 황제라고 잘 알죠?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수당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야사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순교 당했다고 하는 내용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왜 이 같은 순교를 당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악한 일을 했을까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그 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에요. 자기들은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면 좋은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미워하고 그를 죽이는 그 같은 끔찍한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또 도둑이 들어서 그걸 다 훔쳐가지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게 되면 그것은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누가 훔쳐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분명히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보이지 않는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가지셨던 그 목적,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어떤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될 때, 그것이 분명하게 내가 믿고 따르게 될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형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같은 상황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또 이 도들로라고 하는 이 변호인처럼 그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지, 바울처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살아갈지, 우리의 그 선택과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그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